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붙잡는 훈련을 하자. 왜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영상으로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인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말.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고려하지 않았으며 생각하지 않았으며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지미 카터란 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저 영상을 보면 어떻게 목회자들까지 매수당했는지를 여러분 똑바로 아셔요. 그건 제가 오늘 저녁에 조금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왜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디고 예민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 여러분, 저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공감을 한다면 왜 우리는 그 부분에 예민해야 되는데 왜 무디고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게 정상인가?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윤영이가 이제 이번 6월에 기말고사 아마 시험 볼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기말고사를 본다. 자, 예를 들어 다음 주가 기말고사 시간이야. 그러면 매일매일 뭐에 예민하겠습니까? 기말고사에 예민해. 그 시험 보는 거에 온통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에 예민해. 그런데 이미 공부를 포기한 아이는 기말고사가 다음 주에 있다 그래도 생각을 안 해. 왜?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아이는 기말고사가 있든 없든 거기에 무관심해, 무감각해. 그런데 정상적인 아이라면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다고 정말 그게 확실하다면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예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게 사실이고 예수님의 재림 눈앞에 있고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거라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뭐에 예민해야 돼? 그 부분에 예민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예민하지 않고 무감각하고 별 관심이 없는 걸까? 반대로 물질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한데 왜 이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 생각을 안 해.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감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도 성경 구절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말씀 암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조금 지나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제목이 뭔지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연아, 조금 옆으로 와. 네가 너무 딱 가려서, 오래간만에 봤는데 가려서 안 보인다. 그러면 자, 이 성경의 기억이 안 난다, 설교가 생각이 안 난다, 말씀 암송이 잘 안 된다. 그 사람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까?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걸까요?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 사업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걸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부로 준비하는 일, 이 천국에 대한 일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강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나 하나님 거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래요. 천국 안 믿을래요. 이렇게 강하게 외치지 않아도 돼. 그냥 관심을 안 두고 소홀히 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무감각해질 테니까 굳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소리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관심을 안 두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불신자와 똑같이 무감각해져.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세상의 것에 예민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모습이에요. 세상과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도요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문화를 가지고.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딱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아 그래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생각해야지 해도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유혹과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 첫 번째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도 방해를 받지만, 피곤하면 생각하기가 싫잖아요 일단은. 또 이 문화가, 이 문화적인 거, 하여튼 유튜브 콘텐츠 같은 이 문화전, 이 불경건하고 세상적인 이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지 해도 깊이 생각할 수 없도록, 시간을 내지 않도록 문화가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말짝 도루묵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 세상 문화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아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전투하듯이 싸우지 않는다면 예수님 못 만날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영혼을 복되게 만나려면, 하나님께 민감하려면, 정말 다르게 살고 싶다면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보고 생각하는 것들을 줄이든지 멈춰야 돼. 멀리해야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까이 하고 시간을 들이고 생각해야 돼. 이 부분에 결단하지 않는다면 안 바뀔 겁니다.
이게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기억이 나시죠? 예. 생각해야 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반대로 해. 생각해야 될 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집중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전 시간에 얘기했고,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생각에 대한 얘기예요. 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다는 거예요.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민족들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100세가 됐는데 이건 완전히 가능성 제로의 상황에서도 그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었고,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이에요. 품어야 될 생각을 품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브라함이 맞이했던 상황 처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 사람 인격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라고 했는데도 아무 지금 조짐이 안 보이고 나이는 99세가 되고 부인은 90세가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100%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실수는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치고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는 했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영웅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냐면 10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고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느냐면 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생각?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봐요. 오늘은 제가 반복하면서 뭐를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이게 우리에게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지금 설득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와 자기 아내 사라의 처지를 알아. 100세가 됐고 90세가 됐기 때문에 절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데 그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게 놀라운 거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고려하고 그것만을 붙잡았더니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갖게 되었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자, 다시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좀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면 풍랑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벳세다로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엄청난 광풍을 만나 사토를 벌여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보시고
제자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 있죠. 마가복음은 4장에도 있고 6장에도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도 또 반복되고 있고, 자, 마태복음에도 물론 있지만, 자, 구하러 가니까 예수님이 딱 걸어올 때 제자들이 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환영을 했어야 되는데 유령이라 그랬어.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야, 정신 차려, 나 유령 아니라 나야. 그러고 예수님이 나라 그러고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배에 올라타서 바람을 명령해서 잠잠게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놀라면서 그 일어난 일들에서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환영하기보다 유령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기적을 왜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냐?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도. 근데 그 이유를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자, 이제 51절 52절 보세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침으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이는 왜 이런 식으로 반응했냐?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인데, 왜 굳어졌냐?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생각하고 고려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폭풍 문제, 당면하고 문제,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지. 이것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문제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상황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너무 말이 빠릅니까? 그러면 다시 필름을 돌릴게요. 천천히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제자들은 책망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더라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셨어야 되고,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할 때 할렐루야 막 감사하고 축제를 벌였어야 되는데 그 기적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 놀랍게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야. 근데 왜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냐면 그들의 마음이 무감각 둔해졌기 때문인데, 그들의 마음이 왜 하나님에 대해 초자연적인 역사에 둔해졌냐면 그 기적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늘 뭐를 생각하고 고려를 해? 내 처지, 내 아픈 처지, 내 재정이 없는 처지, 내 상황 처지만 고려하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묵상합니까? 내 현실을 묵상합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라는 거야. 제자들처럼 당면한 문제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만을 고려하라는 거지. 이 얘기는요, 역사적인 얘기로 끝나는, 도서관에 가면 뭐 역사책 있는 그 역사적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 다시 아브라함이 가진 태도에 좀 집중을 합시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아내는 90세고요. 자, 90세, 100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봐. 자연적으로. 이거는요, 자연적으로 0.000000001%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냐면 그는 자기의 상태,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부인하는 게 아니야. 자기의 상태는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고려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데도 믿음이 강해질 수 있었고, 하나 자녀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 전혀 불가능한 게 보이는 게 뭐예요? 자식입니까? 남편이에요? 재정적인 겁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 계속 처지 상황만 보면서 계속 고개를 흔들잖아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우린 계속 자기 생각 처지만 보고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 자, 다시 아브라함이 잘 보세요. 믿음이 강해졌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야. 자기 몸의 상태, 사라의 상태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거를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반대로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고려하고 붙잡기로 결단했다는 거지.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견고하게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또 계속 반복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는 이건요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세상에 100세 자식을 낳은 사람 인류 역사에 누가 있어? 아브라함뿐이 없잖아.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이 일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느냐? 아니거든. 그럼 100세 아들을 얻은 이유는 뭐예요? 똑같아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상황, 사라의 태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고려하며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이, 없는 곳에서 있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질문 하나 할게요. 진행 집사님 오래간만에 봤어요. 이 금요일 한 번만 안 봐도 꼭 한 달은 안 본 것 같아. 우리 심경구 고사님이 제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는데 맞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비면요 왜 폈지? 왜 안 왔지? 막. 자 여기 보세요. 자, 진행 집사님이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지금 8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80세에 80세 본인? 예. 80세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아들을 줄게 딱 그랬어. 자, 아들을 줄게라는 음성을 기도하다 들었어.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답을 줄게요. 아마 진행 집사님은 자기 상황을 어머머머, 이게 가능해? 이게 말도 안 되잖아. 내가 나이가 80이고 상례가 다 끝났는데 어머머,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이제 구글을 찾아봐. 80대 아기를 낳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의사들한테 또 질문돼. 80대 때 임신이 가능합니까? 이것저것 다 질문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 불신앙적인 정보를 가득 가져와. 정보를 다 가져와. 그리고 자료를 모아.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야? 이거는 안 돼. 내가 잘못 들었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자기 처지를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100세라는 거 알아.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아내도 자식 낳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아는데 그 상황을 묵상하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구글을, 물론 그때는 구글이 없었겠지만 구글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질병의 문제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몸이 아픈 분들이 이제 몸이 낫기를 원하잖아요. 자, 갑자기 손발이 차고 자꾸 발바닥에서부터 찬 냉기가 막 올라와. 그런 증상이 딱 오면 다른 증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찾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잡으면 좋겠는데 인터넷부터 찾아. 손발이 차다. 몸에 발바닥부터 찬 냉기가 올라온다. 이게 어떤 증상이야? 어머, 혈액의 문제래. 간의 문제래. 이제 조사하고 찾아. 그걸 입으로 또 말을 해. 또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손발이 차고 발바닥에서부터 냉기가 오르는데 왜 그러죠? 의사가 딱 보더니 혈액순환에 문제 같고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제 한의원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 의사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대. 그걸 받아들여. 그리고 그걸 묵상을 해.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자꾸 말을 해. 이러는 한 죽을 때까지 기적은 못 봐. 오해는 마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 치료는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는데 인터넷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의사한테 가서 질문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서 정보도 얻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려하고 붙잡고 믿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불가능한 게 없어. 불가능한 게 없다고. 여러분,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문제 다 이게 원리가 다 똑같아. 뭐를 고려하고 거기에 생각에 빠져 있고 집중하고 말을 하냐야.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상황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정보를 얻으면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차이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고기가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물이 먹고 싶다 그래서 또 물 주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 또 만나를 주니까 이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불평하러 계속 떼를 쓰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지쳤어.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이 백성 고기를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듣고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떼를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 떼를 쓰면 응답은 하는데 시편에 저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응답이라고 할렐루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떼를 쓰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신 영혼은 비참하게 만듭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데 후대뽀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데 뭐라 그러냐, 한 달 동안 질려서 고기,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요, 저 한 달 고기 먹어도요 질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 학교 선생님이니까 늘 학교 출근하기 전에 저한테 고기를 딱 재워서 냉장고에다 갖다 놓으면 제가 이제 퇴근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오면 딱 냉장고에 열면 고기가 있어. 그걸 한 달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은 사람인데, 요즘은요 이틀만 먹으면 고기 냄새 자체가 싫어. 근데 그거를 한 달 동안, 그때 모세가 이렇게 질문해.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장정만 60만 명이니 남녀노소 200명 30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을 한 달 동안 먹인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커도 이게 가능해요? 모세가 이런 얘기는 왜 했어요? 처지를 생각하니까, 상황을 돌아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지. 이 육신의 생각의 문제, 이게 사람의 생각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너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너는 볼 것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불신앙적 태도도 보면 뭐냐면 상황과 처지를 계속 고려하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안 되는 것만, 불가능한 것만 생각하니까 결론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들 알면서도 그거를 연구하거나 고려하거나 인터넷을 찾아서 정보를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느껴지세요 지금? 자,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숫자가 작아도 이런 성도들 어디서만 항상 최고야. 짱이야. 짱인데 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마음껏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저기 동훈이라는 애 있잖아요. 우리 지은이하고 교제하는 애. 걔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열방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한 벌써 7, 8년 전에 가 설교했는데 그 성도들 내 설교를 아직도 돌려보고 있대. 금요 철에 한 번 갔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 좀 해주셨으면, 믿음교회에서 설교한 걸 좀 한번 해주셨으면. 우린 근데 매일 듣잖아. 매일 들어. 이렇게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남들은 듣고 싶어도 못 들어. 듣고 싶어도. 자, 여러분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가랴, 엘리사벳 알죠? 예수님의 그 이모 사가랴에게 자녀를 약속해서 늙었는데, 그랬더니 사가랴 제사장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아내하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자식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만드셔. 하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 처녀인데요. 이때 이 마리아는 믿지 불신으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야. 처녀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 처녀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리아가 이 여종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처녀가 애를 낳잖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으니까 말씀이 역사잖아요, 여러분. 똑같아. 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믿는 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이성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세상적인 불신앙의 정보들을 가지고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가 힘들고 역사가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너무 잘못된 정보들을 모아다가 머릿속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신과 아내의 상태에 대한 불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것을 고려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고려했다는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귀한 거고,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믿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거는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자식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남편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내 몸 상태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계속 그것만 고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찾아서,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성경 펴주세요. 잠언서 4장 20절, 20절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 모든 육체의 건강을 갖다 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고려하고 바라보길 원하지,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고 고려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몸이 연약해서 건강을 바라는 거 다 아시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재정이 채워지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 자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시고요. 여러분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지금처럼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식을 줬는지를 보라는 거야. 그가 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니가 중요하고, 그 말씀 위에, 오늘 노래처럼 말씀 위에 서서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만을 고려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4,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까도 내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잘 봐봐. 옛날에 4,000년,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대.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100세나 됐는데 자식을 가졌대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그 역사 얘기를 해주기보다 지금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얘기를 해줘야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가르쳐주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순수할 때, 예민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시 결론을 맺을게. 자,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그는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신이 적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100% 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예수님처럼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가능하냐? 불신의 퍼센테이지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나님 말,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것을 계속 고려하는 가운데 불신은 사람에게 없을 수 없지만 불신의 퍼센테이지를 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100%라면 누가 기적을 경험하겠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 불신을 적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노력하면. 자녀 못 납니까? 병원에 가니까 몸이 불가능하다 그래요? 재정 문제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자식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노력하는 겁니다. 자, 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거든요. 75세 때 말씀을 듣고 가나안에 가서 약속의 자식을 딱 듣고서 이제 기다리고 믿음 안에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해. 그러면 86세에 실수를 했지만 100세의 자식을 낳기까지 14년 동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야. 날마다 밤마다 하늘을 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입으로 말하고 낮에는 바닷가에 가서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라 바닷가에서 모래알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때 14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만 고려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였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훈련.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때? 다 사람마다 처지들이 다 다르잖아. 지금 질병의 처지, 재정의 처지, 관계 처지 다 달라. 그런데 아브람처럼 처지 상황을 계속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날마다 틈틈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끝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인터넷이요. 나는 인터넷을 100% 무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좋은 정보. 분명히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 뭐를 방해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인터넷의 의사들 얘기 무슨 다양한 정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고려하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생각한 걸 빼앗아 버린다는 거야. 유익도 있지만 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유튜브를 조심해야 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집중력을 다 빼앗아 버린다고. 그래서 신앙을 바닥으로 만들어 버려.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이 불신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의견이나 정보들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을 계속 묵상해야 돼. 자는 분도요, 설교 끝날 때는 눈을 뜨더라고요. 나 이렇게 잘 보니까요, 이렇게 자는 분들 보니까 언제 눈을 뜨라 그럴까? 아니, 내버려 두는데, 야, 기가 막히게, 여러분, 차 타다가 자잖아. 나는 그 입 벌리고 자는 사람 거기다 꼭 뭘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충동이 와죠. 제가 좀 장난기가 해서, 야, 저기다 이게 휴지를 집어넣을까, 뭐를 한번 집어넣을까,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 침도 흘리고 이러고 자다가도, 야, 기가 막히게, 물론 안 깨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증빙이 딱 오면 회상 가기 전에 눈을 떠. 내가 그게 보면, 야, 신통하네. 어떻게 내릴 때를 알지? 설교할 때도 보니까 자던 사람들이 설교 끝날 때 어찌되면 눈을 뜨더라고. 자, 이제 끝났어요. 눈을 뜨세요. 자, 저도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 여러분,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 고려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인간은. 이걸,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서 상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나가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더 많은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아브람처럼 말씀 위에 서서 말씀만을 고려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고백하며 사는 훈련을 한다면 그런 기적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가 여러분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